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7월 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일본인 3세이자 미국의 정치학자인 프린세스 후쿠야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트러스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신뢰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사회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 사회를 발전시킬 만한 충분한 자본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들에 대해서 사실 자본은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한데 그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사회적 신뢰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그는 책에 지적을 합니다. 특히 후진국일수록 자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본을 가져올 사회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물질이나 소유,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신뢰, 다시 말해서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삶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역시 하나님과의 신뢰,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인식의 대부분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묘사된 모세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고백에 따르면 모세는 위대한 결단을 행한 사람이고 희생을 감수한 사람이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여 오직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일관한 사람처럼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그림은 출애굽을 성공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자, 율법을 부여받을 정도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세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출애굽의 그 성서적인 기술에 의존한 게 아니라 그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세출의 지도자로서의 모세에 대한 이미지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타난 기술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이미 그런 존재로 미리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모세를 생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직접 전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게 맞는 일입니다. 모세는 출생 순간부터 사실 8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나타나 엄중한 명령을 모세에게 내린다고 해서 모세가 선뜻 그 말에 대답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 물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세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신에 대한 인식에 그는 여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이분을 믿고 따라갈 만하다는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개입하고 계시지만 정작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보다 저 먼 존재,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나의 삶을 이끄는 자는 나이고 내가 의지할 이도 나뿐이라는 생각을 좀처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가만히 돌아보면 믿음의 문제일 때들이 많습니다. 때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지금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나의 마음을 견딜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해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여 행동할 때가 더 많지 않았을까. 또 그 조급함으로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낙심되어도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나의 문제, 내 눈앞에 벌어진 어떤 현상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끝내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며 그동안 모세의 모습을 착각했던 이유도 우리에게 먼저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견고한 프레임 속에 놓고 깨지 않으려 했기 때문은 아닌가. 사실 모세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모세의 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삶에서 알고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저는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히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좋습니다. 일단은 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대충 알았고 당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 계신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겠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도 알까요? 제가 가서 하나님을 당신을 알리고 당신이 우리들을 애굽에서 데려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사실 신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전제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산 지도 벌써 40년이 되었고 모세가 이곳으로 와 살게 된 이유는 애굽에서의 살인
그리고 그로 인한 도망으로 인해서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애굽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살인자이자 도망자라는 겁니다. 적어도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에게 신이 나타나서 대리자로 세운다는 것, 당시의 인식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이 살인자여 도망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 신이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신이 그 사람을 신의 대리자로, 신의 대행자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의 대리자이자 신의 대행자가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대한 자라는 인식이 모든 이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쯤 되니 신이 선택하지. 그래, 저 사람이라면 신의 아들이라 해도 믿을 수 있어. 다시 말해, 신이 자기의 수준과 맞는 자, 신이 보내기에 합당한 자, 신이 어디에 내어놓아도 모든 인간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자, 과연 그 사람만 보아도 신의 그 종기와 어미를 드러낼 수 있는 자를 선택한다는 것이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있어 모세는 애굽의 반역자이고 살인자이고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가 신의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대리자로 삼고 그 신을 존중하며 따르겠습니까? 오히려 그를 대리자로 삼은 신을 비웃을 게 분명하고 그런 신을 믿지 않을 게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부른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여호와라는 존재를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걸 몰라서 모세를 선택한 걸까요? 그걸 몰라 모세를 통해 기적을 행하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본문을 읽는다면 오늘의 이야기들을 조금 달리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시 말해 하나님 본인에 대해서 먼저 모세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에 앞서 오늘 만나주신 이 모세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모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하나님,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 자기가 지금 만나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모세가 믿고 따를 만한 신인지 아직 모세에게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젠 하나님이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애굽이나 미디안 신들처럼 기적이라는 것들을 활용하여 모세를 지금 이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3가지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이심으로 모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살던 시기는 철저한 신화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신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기적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에 뱀이 새겨져 있는 이 지팡이는 애굽 바로의 상징입니다. 바로는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데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 명령할 때 이 지팡이를 들어올려 명령하고, 자기의 분이나 화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낼 때 이 지팡이를 보이고 지팡이로 땅을 치면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에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지팡이에 뱀이 새겨져 있는 이 지팡이는 따라서 바로의 권위와 바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함으로, 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함으로 바로의 그 신적인 권위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을 모세에게 알게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가 얘기하는 그 권위, 바로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능력은 네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손이 나병에 생겼다가 없어지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은 신의 저주를 뜻합니다. 아무리 신의 저주를 뜻합니다. 바로가 내려서 그 애굽에 있는 신들이 저주하여 얻게 되는 저주 중 가장 강력한 저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병에 걸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병을 이렇게 안주머니에 놓고 빼는 것만으로도 고치시는 행위를 통하여 아무리 강력한 신의 저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저주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생명의 상징이자 축복의 상징입니다. 애굽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를 부르는 나 여호와가 지금 너에게 명령하고 있는, 네가 누군지 몰라 궁금해하고 있는 나 여호와가 바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며 모든 생명과 축복과 저주의 주인이고 바로의 권위조차도 손짓 하나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셔서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며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할 만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일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들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을 당할 때면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우리는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연약하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게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믿음과 신뢰를 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기꺼이 동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 굳건한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알려야 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드러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해시키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서 기인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